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그의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름을 받을 때 그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리고 부름 이후에 딱 100년의 세월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175세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그가 하란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지 딱 100년 만에 마침내 이제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아브라함의 죽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언약을 그가 그 인생 100년의 세월을 통하여서 다 이루었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는 표현입니다. 100년의 삶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약속을 듣고 순종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100년의 삶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의 인생이 약속하신 인생이었고 복된 인생으로 맞춰지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게 되었을 때 그가 100세에 얻은 아들인 이삭이 75세,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정확히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와 같은 나이였고요. 그리고 이삭의 아들인 야곱과 에서 쌍둥이 형제가 15살 되던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과 그리고 이삭의 자녀들인 야곱과 에서를 보고 15년의 세월을 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것이죠. 죽은 자와 같았던 그 한 사람,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자식을, 생명을 이을 수 없었던 그 한 사람이 이제 그가 기적적으로 아들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의 아들들까지를 보며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그의 100년의 삶, 하나님과 동행한 그 100년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이 100년의 세월과 같이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그 부르심을 따라 수고한 완전한 인생을 100년간 살아왔던 것처럼 저 자신이, 그리고 우리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마음이 어떻든지 우리의 형편이 어떻든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온전한 그 세월을, 온전한 인생을 약속을 따라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또 소망하고 축복을 합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절대적인 순종의 명령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이 그대로 끝이 난 게 아니라요,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그 인생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23장에 보면은 함께 약속을 받았던 사랑하는 아내 사라의 죽음과 장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사라가 죽었을 때 나이가 127세였고 그때는 이제 아브라함이 10살 차이가 나니까 137세가 되는 때였겠습니다. 이때 그 아내의 장례를 위하여서 가나안 땅 헤브론 마므레 앞 막벨라 굴이 딸린 밭을 해쪽 속인 에브론에게서 매입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가족의 매장지로 삼고 이제 대대로 아브라함에게 속한 땅이 되어지죠. 그곳에 사라를 장사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훗날 가나안 땅에 대한 권리 주장의 근거 역할을 아브라함이 사라를 장사 지낸, 그리고 훗날 아브라함도 묻히고 이삭과 리브가가 묻히고 야곱과 레아가 묻히게 되는 그 땅을 가지고, 이 땅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오래 전부터 우리 아버지에게 주신 우리 땅이 맞습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땅을 주시겠다라고 100년 전에 약속하셨는데 이제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비록 이제 죽어 장사 지내지만 사라에게,
그리고 이 두 부부의 자녀들에게 대대로 땅이 이어지게 하시는 것을 바로 이 사라의 죽음을 통하여서 실현시키신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창세기 24장에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결혼을 시킵니다. 아주 이삭의 결혼에 대한 긴 이야기가 24장에 이어지는데요. 이때 이삭의 나이가 40세였고요. 어머니 사라를 장사 지내고 3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는 140세였고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집에 종을 불러다가 자기 고향 땅으로 친척에게로 이 종을 보내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혼시키는 데 있어서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이삭의 아내를 삼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같이 이어갈 이삭의 아내는 자기 집안 고향의 친족 중에서 얻기를 원하였던 거죠. 그래서 가장 신뢰할 만한 늙은 종을 고향집 밧단 아람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리브가를 이삭의 결혼 상대자로 이삭의 아내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는 옛적에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고향 아비집 친척집을 떠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던 그 남자랑 결혼하기 위하여서 고향을 떠나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 사라의 장래와 이삭의 결혼과 같은 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이 사건들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은요, 그 후에도 계속 이어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는 그 절대절명의 순종의 명령 이후에도 아브라함의 삶,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이 쭉 이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 믿고 의지하며 신뢰했던 그 아내가 이제 127세에 운명한 그 이후에도 아브라함의 삶은 쭉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완전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살아내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도망치고 싶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젊은이나 나이 많은 장년이나 노년이나 인생이요, 앞으로 무슨 일이 펼쳐질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인생,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앞으로의 과연 장래가 우리가 과연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염려와 불안의 나날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젊은이들만 장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죠. 앞으로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살아갈까? 이게 인생의 젊은이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요. 저와 같은 장년들도, 우리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같은 노년에 계신 분들도, 살아갈 날들이 남은 모든 사람들은요, 장래에 대하여서, 인생에 대하여서 큰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 고민은 사실은 더 농밀하고 저는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게 되었을 때 과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 것인지,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드릴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한다면 부끄럽고 두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의 앞으로의 이제까지의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앞으로 내가 쌓아놓은 것이 많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플랜이 100세까지 촘촘하게 잘 짜여져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남은 날에 대한 보험을 완벽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든든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그 처음 부르신 그때부터 내게 약속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로 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인생의 남은 날들을 살아가고,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100년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고 마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듯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완전한 인생이 되어지고 완전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0년의 세월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갔던 것처럼 그 인생이 이제 마지막에 이렇듯 온전하고, 물론 그 인생에 흠이 없거나 그 인생에 어려움이 없었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그 인생이 이제 100년의 세월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온전케 된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을 온전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아브라함이 이제 죽기 전에 특별히 그에게 후처와 소생들이 6명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두라라고 하는 후처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통하여서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라고 하는 6명의 아들들을 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아들들 중에서 일부지만 그 아들들의 후손의 계보를 쭉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라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요, 이때에 아브라함이 후처를 드렸을 때가 사라가 죽기 전일 거라고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사라가 죽고 나서가 아니라 사라가 죽기 전에 아마 후처를 드렸을 거다라고들 그렇게 추정을 하지만, 아브라함이 다른 아내를 드린 게 사라가 죽기 전인지 죽기 후인지는 사실은 중요한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럼 오늘 왜 그의 후처 이야기와 그의 다른, 이삭이 아닌 다른 6명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하는가? 여러분, 거기에는 2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첫 번째는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100년의 세월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졌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본문 17장 6절에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그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내게서 여러 민족이 나게 하고 내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신 것이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약속을요, 아브라함이 죽고 난 이후에 이삭을 통해서, 또 이삭이 죽고 난 다음에 야곱과 야곱의 12아들을 통하여서 이어진 것으로 그렇게 또 이해들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세월이 좀 많이 흐른 뒤에 되어진 것으로, 이루어진 것으로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약속이요,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던 100년의 세월 안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오늘 창세기 25장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후처와 그녀가 낳은 여러 명의 6명의 아들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요,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아브라함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서 그 100년의 세월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삭이 아닌 또 다른 자녀들을 낳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자 하는, 우리에게 좀 익숙한 그 아들들의 이름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미디안이라고 하는 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미디안이라고 하는 족속이 일어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출애굽 때 모세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큰 전쟁을 벌이고, 모압의 아들 발람의 그 사건 때 음행의 문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굉장히 괴롭혔던 이들이 미디안 족속, 미디안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 시대 때 사사 기드온이 싸웠던 상대가 미디안 족속들이었는데, 여러분, 그 미디안 족속들도 따지고 보면 누구 자식들이냐? 아브라함 자식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인 거예요. 근원을 살펴보면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아브라함 때에 그 하신 말씀을 다 이루어 주신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이제 올해 나이가 48이고요. 내년이 되면은 한국 나이로 50이 되어지고, 요즘에 만 나이로 하는 게 좋더라고요.
나라에서 한 살 더 깎아줬잖아요. 이제 49이 이제 생일이 되기 전까지 여전히 48이겠죠. 제 나이를 이게 듣고요, 어쩔 땐 되게 막 깜짝깜짝 놀라요. 죄송합니다, 진짜. 앞으로 지금 살아올 날들만큼 살까를 생각하면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그만큼 또 살겠죠. 그런데 이만큼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한 40년 정도 살면은, 건강하게 살면은 되게 좋고 행복하고 감사하겠다, 여러분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 40년의 이제 남은 인생의 세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허락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들을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누리고, 그래서 완전한 인생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세월이 너무 짧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게 세월이 한 50년 이상, 아니 한 100년 정도 주어지면 내가 좀 이렇게 조금 좀 비슷해지지 않을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요,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그의 그 100년의 세월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기 전에 이미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그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얼마나 앞으로 인생이 남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겠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그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온전히 이루어 주실 것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 다음 세대 가서 더욱 온전하여지고 풍성하여지겠지만, 지금 우리의 인생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도록, 정말 복된 삶이었음을 하나님은 증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후처와 그 소생들을 나열하는 이유 첫 번째가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이삭에게만 해당되어진다라는 것을 돋보이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죽기 전에 이삭에게 그 모든 소유를 다 물려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와 그녀가 낳은 이 6명의 자녀들을, 그리고 그들의 후손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낳은 자녀들이 맞지만 이삭과는 다른 이들임을, 자식은 자식이 맞지만 이삭하고는 결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이 다른 6명의 아들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죽기 전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물려주고요,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존으로 하여금 자기 이삭을 떠나서 동쪽 땅으로 가게 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었다고 하는데, 이 재산이라는 단어를요, 선물이라고도 치환해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에게는 모든 소유를 주고 다른 서자들에게는 선물을 나눠줘서 다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동쪽 땅으로 이주를 다 시킨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브라함이 평생에 모은 모든 것들, 그의 모든 재산, 그리고 막벨라 굴, 그 상징적인 그 땅이요, 그 땅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100년 전에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이 75세 때 처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삭에게 상속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삭만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자녀이기 때문이죠. 이삭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약속의 씨앗이 됨을 이를 통하여서 돋보이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그의 모든 소유를 상속하고 서자들에게는 재산, 즉 선물들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의 마지막이 이렇듯 자녀들에게 자기가 평생 동안 일궈놓았던 모든 것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과 신앙을, 복을 물려주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이제 우리가 이제 자녀들에게 남은 것,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오고 나서 일궈놓은 모든 것들을 그들의 몫으로 남겨주어야 할 때, 정말 가장 소중한 것을 지혜롭게 남겨주어야 하고
물려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고 싶습니다. 자녀들에게 여러분 무엇을 남겨주고 싶으십니까? 내가 정말 내 자녀에게 모든 것을 물려줄 수 있는 것인가? 내가 주기를 원하는 모든 소유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를 한번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남겨줄 것이 나는 가난해서 별로 없습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저 그냥 돈이나 좀 남겨주고 땅이나 남겨주고 또 좀 지위나 남겨주는 게 남겨주는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과 저는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이 생각이 되어줍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남겨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얼마나 소중한 것을 남겨주느냐,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남겨주느냐가 사실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삭이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다 남긴 소유를 다 받았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 재산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나눠 줬습니다. 선물을 줬어요. 근데 이삭이 받은 그 소유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은 약속인 거죠. 100년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약속으로 받은 씨앗인 이삭 자체가 사실은 그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복이 정말 중요한 것으로서 이삭에게 상속이 되어지고 소유가 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 이제 남은 때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모든 소유를 물려주고 떠나가야 할 때가 있을 건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물려주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져야 할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언약의 자녀들이 되어지고 우리보다 더욱더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학원 복음화 협의회가 올해 한국 대학생 의식과 생활에 대한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11월 15일 날 캠퍼스 청년사역 컨퍼런스라고 하는 곳에서 그 조사한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 발표 중에 특별히 우려할 만한 내용이요, 지금 청년 대학생 세대, 그러니까 20대 30대 세대의 탈종교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뚜렷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젊은 우리 청년들이요, 현실에 대해서 매우 비관적이다라는 걸 잘 아시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우리 부모님 세대보다는 잘 살기 힘들 것 같고, 아무리 직장생활 열심히 하더라도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 얻는 거 불가능할 것 같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물려주기 전에는요, 이런 생각으로 가득해 있어요. 그래서 삶이 굉장히 비관적이고 뭘 할지 뭘 하면 좋을지 모르는 무기력함을 호소하고 있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서 또한 종교에, 우리 기독교를 포함한 종교에 다 무관심하다라는 것이 조사 결과로 나옵니다. 이번 조사에서 청년 세대 무종교가요 73%예요. 기독교인도 아니고 모든 종교를 다 합쳐서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젊은 세대 비율이요 27%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무종교 73% 중에 그래도 나는 좀 종교를 원한다라는 친구들이 8.7%밖에 되지 않는데요. 여러분, 과거에는 사실은 삶이 힘들고 무력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과 위기가 있을 때면 종교를 통해 힘을 얻고자 하고, 특별히 우리 개신교에 또 귀의하는, 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신앙을 갖는 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힘들어서 땅과 자유를 다 빼앗겼던 일제시대 때요, 그때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교회들이요 급성장한 시기, 땅을 빼앗기고 자유를 빼앗겼던 조선 땅의 청년들이 많이 찾아왔던 곳이, 그리고 그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희망이 되고 위로가 되었던 곳이 교회였었잖아요. 이걸 여러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그때하고 지금은 좀 결이 다르지만, 이렇게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서 왜 사람들이 종교에 무관심할까 라고 생각하면 이건 정말 심각해지는 거죠. 종교가, 우리 기독교를 포함한 종교가 자신들의 삶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겠죠.
젊은 세대가 신앙에 관심이 없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저는 공감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다지 젊은 사람들에게 신앙이 매력적이지 않고 오히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권위적이고 억압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정말 괜히 교회 갔다가 괜히 골치 아파지고 괴로워진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교회도 그렇고 종교도 그렇고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러한 젊은 세대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다시금 신앙을 붙들고 삶을 위로받기 위해서 우리는 수고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다시금 또 이 복음을 통하여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기 위하여서, 우리가 가진 이 약속을 나눠주기 위하여서 우리는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또 헌신해야 할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돈 몇 푼 물려주는 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나누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하기 위하여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들을 특별히 사용하시고 헌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이 아브라함의 죽음을 통하여서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이어짐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었지만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아브라함을 100년 전에 부르셨던 그 하나님은요, 이삭에게 또한 똑같이 나타나셔서 이삭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을 막벨라굴에 장사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쫓겨난 이스마엘이요, 10대 때 집에서 쫓겨난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그 형제인 이삭과 함께 아버지를 장례를 치렀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은 이삭과 같은 유업을 잊지 못한 아들이었습니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서 집안에서 쫓겨남을 당했지만 이제 아브라함의 장례를 통하여서 그도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성경이 증언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유업을 잊지는 못해요. 약속의 자녀는 아니지만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도 아브라함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복되게 하십니다. 이삭에게 모든 복이 주어지기 때문에 모든 아브라함의 소유가 다 이삭에게 상속되기 때문에 이스마엘에게 향하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사라의 말을 따라서 집에서 내보내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넷이라 부를 것이지만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넷이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여기 등장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12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스마엘의 후손들에 관한 말씀이 쭉 이어지는데,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이스마엘도 한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는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지속되고 있음을,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도 이스마엘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계심을, 그래서 그 이스마엘의 후예들의 삶과 번성하는 거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음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언약 밖에 있는 이스마엘에게도, 여러분 그의 후손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관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우리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의 일평생이 온전한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이 왜 돕지 않으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정형화된 것이 아닙니다. 이삭과 같은 복을 받지 못했다면 복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은혜에는 1등이 있고 2등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각자에게 맞는 대로 최상의 합당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자가 최고로 잘한 게 아니에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칭찬받았습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의 말씀을 들으며 역시 그에게 주신 이 달란트의 은혜 역시도 크고 온전한 은혜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는 조금씩 다 다를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속도와 시기와 모습이 다르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맞는 가장 온전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완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남은 날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12절에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죽었으나 하나님의 복은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과 축복은 사라지지 않고 이삭을 통해, 그리고 훗날 야곱과 요셉을 통해, 그리고 이스라엘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이어지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약속은 그가 죽은 후에 이삭을 통해 온전해지고 야곱과 요셉을 통해 온전해지고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죽은 바 되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크게 온 세상에 역사하게 되며 그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아브라함은 오늘도 살아 기억되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9절과 4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훗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우리 믿음의 아버지들이 우리로 인하여서 온전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와 복이 계속 이어져서 우리로 인하여서 온전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잊혀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가도 은혜는 남습니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남겨서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살아가는 세월이 우리로 하여금, 또 그들로 하여금 계속되어져야 할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또 우리 남은 인생을 향한 우리들의 변하지 않을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년의 세월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온 것을 본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의 100년의 세월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날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것입니다.